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보고 개인의 모습. 봄이 왔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어두운 날도 지나고 봄이 왔어요. 삶의 위기인 그 겨울이 정말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조 출정 뭐 이렇게 나가죠. 창세기, 창조의 시대를 지나서 족장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출애굽을 지나서 정복 시대, 그러더니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왜 허락해 놓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앞에서 사울이 형식만 남은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을 봤잖아요. 위기가 주어지는데 그 위기를 가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위기 앞에서 넘어져 쓰러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이 포기하시죠, 포기. 포기는 뭐 어떤 사람은 배추 셀 때 하는데 저는 4가지 기라고 얘기해요. 4기.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딱 듣고,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죠. 말씀, 나도 이런 말씀이 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기는 기도하는 거, 기도. 기도하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기. 4가지 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핑계 대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울의 전쟁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지도자의 리더의 모습인가? 주저할 때 어떻게 될까? 그러나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오늘 진짜 포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위기 앞에서 오늘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 오늘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군대 앞에서 사실은 풍전등화의 이스라엘이 돼버렸습니다. 다 숨어버렸었죠. 이 13장에 보니까 뭐 굴에도 웅덩이에도 다 들어가서 숨어버렸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앞에 13장 6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막 수풀에도 숨고, 수풀에 숨어봤자 얼마나 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굴에 숨는 건 이해하죠. 그때는 굴이 잘 못 참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대조적인 모습이 난다. 성경을 이렇게 대조하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하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녀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아니다, 험산줄령 기어 올라가는 신앙인,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개인으로 공동체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되고 기도가 나오고 기다리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녀나무, 아멘. 한 번 더 말하네. 600명. 자기에게 있었던 것도 세봤죠. 앞서 내게 남은 인원이 몇 명이었지 세봤어요. 그런데 뭐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석류나무 600명으로도 안위를 하고, 또 석류 아래서는 또 뭐예요? 음료니까 또 체험이겠죠. 또 약간 안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은 다릅니다. 1절의 모습 한번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2절을 보니까 대조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블레셋과 싸우러 갈 거야. 블레셋 뭐 병거가 3만 개인데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싸우러 가겠다는 이 철딱서니 없는 요나단. 현실적인 사울 주저앉아 석류나무 아래. 그런데 보니까 말하지 않고 갔대요. 이게 뭐냐면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 마음이 나눠지고 뜻이 나눠지는 거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모습이죠. 결국은요,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간 거죠. 단순하게 딱 봤을 때는 군사적으로 이 작전이 새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와 부관 아니면 공동체 안에도 심각한 소통의 부재가 있어요. 나중에 그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을 숨겨줬을 때 이 뭐 계집종의 아들 막 이렇게 욕을 해버리거든요. 사울이 아들한테, 자기 아들인데도. 그러니까는 뭔가 이 관계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작게는 오늘 우리도 가족 관계, 직장 아니면 어떤 이 소그룹 안에서도
이 위기가 있을 수 있거나 관계의 부재는 뜻이 나눠지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죠. 그러니까 왕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검이어야 되는데 앞서 깨진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결국 어떻게 무너지냐가 14장으로 넘어서 결과적인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주저앉은 말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울이 내린 해결책 제사장 아히야와 하나님의 궤를 쳐다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어야 되는데 진짜 신앙이어야 되는데 가짜 신앙. 뭐 어저께 교회를 아직 나오진 않지만 늘 복음 전하고 있는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신앙이 한 몇 퍼센트 진짜 간절하고 뜨거운 신앙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한 80%는 가짜가 아닌가. 옆에서 볼 때도 좀 그런 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교회 다녀요 이래 놓고 세상 거 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긴 다녀. 교인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 근데 참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비치더라.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궤예요. 보시죠. 18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두 절 읽어보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 똑같아요, 그죠? 제사장을 마음껏 하고 손을 거두라, 이거 뭐 기도 그만해라. 자기 마음대로 위기가 오면 궤를 바라보고 제사장을 불러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 신앙을 회복시킬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잖아요. 질병이건 관계건 물질이건 신앙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자리로 부르고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서 회복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다 보면은 위기만 있을 때만 가. 그러니까 회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간절함과 감사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위기 때만 가고 자기가 뭐 할 때는 하고 싶을 때는 다 하고 뭐 그럴 때만 우리가 알잖아요. 충분히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똑같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죠. 지금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지금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습 보니까 야, 기도할 필요 없겠는데 기도 멈춰. 이거 한 거예요. 야, 뒤늦게 궤를 가져온 것도 문제죠. 석류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라도 가져왔어야지 않나.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면. 근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궤를 가져와. 제사장 일로 와라. 그러더니 뭔가 블레셋끼리 무너지는 것 같아. 너 기도 그만해 봐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물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도 예수님한테 혼났지만 이 위기 때만 찾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무너지는 거죠. 결국요. 아무리 뭐 우리가 알지만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뭐 공동체라고 했지만 소통이 없고 마음이 갈라지면 무너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그런 말 했어요. 너희는 뭐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에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뭐 먹을 것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근심이 뭐냐면 마음이 나눠지다는 말이에요. 원에서는 두 마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분할하다라는 메리조라는 이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야고보도 보니까는 결국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근심이 뭐냐면 두 마음입니다. 근심이 두 마음. 그러니까는 두 주인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는데 결국은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은요. 한 마음이 아니고 근심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아까 말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이. 근데 나아가는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 대조적으로 보는데 근심이 마음이 나눠졌고 분할이 되고 그러니까는 공동체는 와해되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고 지도자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부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은 병기든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나갔죠. 일어서서 나아가는 신앙이죠. 주저앉은 신앙에 대비되는 모습. 그러면서 저들 보니까는 어떻게 올라가죠? 아주 험난한 산을 올라갑니다. 쉽지 않아요. 4절의 말씀 올라가는 거 보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름을 붙일 정도면 알죠.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나 진짜 험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바위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가 생겼잖아요. 클라이밍이라고. 이거 이제 클라이밍의 원조격인데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어 올라가 보자.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장애물을 보면 멈춰야 되죠. 예? 스톱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환경은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탓하지 않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을 걷다가 물도 없고 마을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그래도 우리 조금 걸어가보자 했더니 저 눈앞에 아버지 뭐가 보입니다. 갔더니 무덤들이 질비한 거예요. 무덤이 있고 십자가 세워진 무덤을 딱 보면서 이제 아들이 절망하면 아버지 이거 보세요. 결국 다 죽었어. 우리도 죽을 거예요. 이 무덤들이 다 우리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이걸 자기들이 죽고 자기가 묻었겠느냐. 맞죠? 자기들이 묻고 자기가 죽고 일어나서 십자가 딱 세우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근처에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덤 넘어갔더니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서 회복했다는.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문제예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신을 파는 사람들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아프리카 때 어떻게 신발 팔? 그 사람들 맨발이에요. 맨발. 절대 신발 못 팔아겠더니 뭐야? 다 우리의 고객이잖아. 신발이 한 켤레도 없는 저들에게 팔아야겠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올라가라고 주신 바위구나. 누구는 주저앉으라고 하는 석류나무구나. 오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마음이 같아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는데 이게 흘러갑니다. 7절의 말씀 한번 해볼까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의 인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 350장에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이 달라지면 칩니다. 근심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심이라는 것이 마음이 갈라지고 분할돼서 나아간다. 오늘 그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오늘 7절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저앉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고 넘어가고 결국 동기가 한 마음이죠.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예요. 왜요? 어떤 믿음을 줬는데요? 이 마음을 나도 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6절처럼 고백하는 6절은요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노라. 이 고백 딱 하니까 그냥 나아가. 나도 한 마음입니다. 나도 그 믿음에 동참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저 할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딱 지어요. 저들은 적이다. 할례 받지 않은 우리의 적이다. 하나님의 적이다. 이게 다윗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 없는 자, 능멸을 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긴 거 아닙니까? 오늘 분명한 그 고백이 할례 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호해지면 신앙이 분리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한 잔도 하고 한 대도 빨고 이러면은 신앙이 모호해지는 거죠.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게 한 마음 딱 나도 정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결국요 상황은 숫자를 넘어서는 고백이 오늘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것도 신앙의 핵심이죠. 그 고백에 한 마음이겠습니다. 딱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연하게 그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슨 말씀이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결국은 근심 없는 자고 믿음 있는 자고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결국 구원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말씀 듣고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포기 딱 일어난 거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되면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 말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미난 모습인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11절에 이제 구멍에서 기어 나오네. 블레셋 사람들이 놀려요.
실제로 22절에 진짜 기어 나옵니다. 아까 웅덩이에 수풀에 들에 막 숨었던 사람들 기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적이냐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했지. 어떤 앞에 3기. 예,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 주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원래는 오기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함이 있어. 믿음이 딱 생기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딱 하나님 딱 이런 기적이 딱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12절에 딱 다시 한번 읽지 않아요.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라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죠. 이게 믿음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 수반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말한 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13절에 요나단이 어디로 올라가요? 아까 그 험한 거에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마음 같이 했던 사람은 올라가야 올라가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 그죠? 그리고 믿음은 행동을 동반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죠? 쳐 죽여요. 14절에 20년가량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어떻게 일어나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을, 믿음이 행동을, 믿음이 결과로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15절 읽어보죠.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오늘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게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 일어났죠. 포기가 일어났죠. 그런 이 기적이 또 어떻게 일어나냐? 증거와 증인이 나타납니다. 증거와 증인. 결국 어떻게 증거 어떤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믿음의 결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져. 결국 하나님이 큰 떨림을 주시자 적들이 자중질하는 거. 자기들끼리 싸워. 이게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18만 대군 쓰러져 죽어요. 알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요, 증거와 증인이 나타난다 그랬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결과가 증거, 행동으로, 증인으로 증인이 합류해요. 증인. 믿음은요, 증인이 있고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왜 주눅 들고 왜 갈라져? 아까 말한 근심, 마음이 나눠짐,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짐. 이거는 증인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면 증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아까 굴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굴에 있던 사람. 22절 읽어야겠죠. 2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동함을 듣고 싸우러 나서 그들을 추격하더라. 뒷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은혜에 동참시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막 나타날 때 그러면서 우리 딱 알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예전에 안전뱅이. 믿음의 결과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면 동참시켜요. 기적이 흩어져요. 계속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동네방네 사방들. 병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동참이 되는 거예요. 뒤늦게도 여기가 맞네. 왜냐면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보고 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향기가 왜 나겠습니까? 맡으라는 거죠. 일어나죠. 결국 다 돌아온 거죠. 21절에는 21절 눈을 보세요. 히브리 블레셋 편에 있던 사람도 돌아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블레셋 편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단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왜 교회에 있던 사람이 이단 갑니까? 교회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나요. 그럼 교회 안에 기적은 도대체 뭘까요? 교회 안에 기적이. 말씀 듣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는 이단들한테 가는 이유가 저들이 오늘 지금 블레셋 갔던 21절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뭘 것 같아요? 병이 낫고 막 눈 뜨고 막 진짜 마음 떠나가는 기적이죠. 진짜 기적은 뭐예요? 믿음? 아니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안 일어날 기적 같은 거.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걸 딱 보면 들어와. 그러니까는 병이 그대로인데 이단에 갔던 사람이 그 원수를 사랑하더라는 것이 우리 교회 소문이 나면 돌아오는
거기는 기적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죠. 적들이 보내죠. 적이 뭡니까? 블레셋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앞서 봤죠. 13장에 덜덜 떨어서 다 숨어.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막 숨고 기다리고 벌벌벌 떨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근심이 줬던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동일해요. 우리가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그걸 막아서 자라는 건 막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라지가 나고 또 뺏어먹고 새도 먹고 씨앗 먹고 뺏어먹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죠. 기도해야죠. 결국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23절에 뭐라고 하죠? 결국 믿음의 결과의 가장 최종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라고 기록. 아멘. 이것이 기적의 마지막입니다. 최종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 요나단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울이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큰 믿음의 결과,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편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저하고 있는 나인가? 어디를 잃어가고 어디를 기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저하지 않는 사람, 주저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미움, 저 미움, 저 원망, 이 원망, 저 인간이 나를 먼저 때렸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세상이 변해도 저 인간 안 변해. 너도 안 변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주저앉은 신앙. 석류나무에 난 떨어지는 그냥 그 꿀 좀 빨고 있으련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인도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결국 승리 역사의 주역에서 밀려났어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근심하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도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뭐예요? 왕자라는 지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백성과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가 외로운 사람, 영적인 외로운 왕, 주저앉은 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독단적인 모습이 보여요. 요나단이 홀로. 왜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어 올라갔다. 결국 한 사람의 이 발걸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구나. 오늘 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꼭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어떻게 포기할까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석류나무 아래에 있는 600명 중에 한 명도 아닌 험한 바위지만 기어 올라가는 이 클라이밍 선수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클라이밍 선수 되는 이타 저타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것들을 믿고 오늘 그 험산 줄령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